오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마태 24장 36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865년 제임스 화잇은 마태 24장 36절에 관하여 두 번째 강림 SEADV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 소책자 18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5년 제임스 화이트는 재림 SEADV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와 관련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장 분명하고 날카롭게 선포하신 다른 말씀들과 마태 24장 36절을 대조시켜 볼 때에 이런 성급한 판단은 많은 경우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이런 입장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만을 주장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구절에 나타난 시기 정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절에 나타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 19절로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고전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22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강단에 서는 목사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악독한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샀다. 위선적인 성직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적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이 거짓 목자들은 진리와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듣기 좋은 말만을 설교했다. 안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은 그들이 가진 육신의 안락을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헌신하지 않은 목자들의 옷은 영혼의 피로써 물들여져 있었다. EW 233.2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GC 378.1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자 하신 것은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의무를 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대화는 그들이 당장 쓸 지식, 매일 쓸 지식을 나누어 주신다는 규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리뷰 1892년 3월 22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종기였습니다. 그때의 당장 쓸 지식, 매일 쓸 지식은 파종기에 필요되는 지식이었으며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후까지 살 수도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2000년 후 추수기에 필요되는 지식을 말해준다거나 재림일을 가리켜 준다는 것은 당장 쓸 지식, 매일 쓸 지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규칙도 아니었으며 그들에게 맞는 현대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1SM 201.2 재림의 시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은 재림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대쟁투 370, 371 선지자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을 의미함이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듣는 자들과라고 말씀하였는데 예언에 관하여 일체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 허락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언의 문제들을 멸시하고 엄숙하게 주어진 그 표상들을 냉소하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다. GC 341.2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1844년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 속죄의 반시간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인정만 했더라도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살전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 12시간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가 25일부터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27년 엘룰 25일에 끝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사건 258 모든 표상과 상징들의 책에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예언이었고 구속의 약속들이 묶여져 있는 표상이었다. 행적 14 유대교의 전체 제도는 하늘이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압축된 예언이었다. 소망 211 특별히 유대의 절기 제도와 희년 제도에는 예언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이 내린 법령과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재림의 연월일시를 밝혀줄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제도와 안식일제도 이 두 가지 제도는 2015년에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므로 개신교 미국이 먼저 음란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타나는 때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의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록을 성취시킬 나라의 뚜렷한 특성은 또한 소돔과 똑같은 죄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쟁투 269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미가 5장 2절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다니엘 9장 25절 예언을 연구하면 초림의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재림도 연구하면 그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단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으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잊어버렸다. GC 313.1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어야 할 것이었다. GC 313.2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 재림이를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52장 15절 노아의 때와 초림 때에 연월이 씨를 주신 것처럼 주님은 초막절 보름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27년을 희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희년에 재림하십니다. 약 6천년이라는 말은 13번 나오고 거의 6천년이라는 말은 한 번 나오고 6천년 가까이라는 말은 12번 나오고 6천년 넘게 6천년 동안 이라는 말들이 증언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457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닥사스다 중건령 457년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가려 뽑은 기별 한 권 267쪽에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의 빛을 등진 지 4000년이 되는 그때에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27년이었으며 희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신 27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2027년에 천국 복음이 마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는 때가 기름 부음을 받은 27년과 같다는 말씀이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땅에 임해 있다. 주께서 곧 오신다. 불과 홍수와 지진을 통해 그분은 이 땅의 거민들에게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경고하신다. 5. 백성들이 자기들이 방문받는 때를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누가복음 19장 44절 ph 164 26.2 가라지와 알곡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 13장 30, 39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일어날 것과 또 아직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여 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터인데 그때에야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마 258.2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겔 96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 SDA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bet전 사렙 17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마치는 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듯이 1582년부터 430년이 마치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거짓 교리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HVN 13.1